오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이혼에 대해 허락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서 허락되었냐라고 얘기할 때 모세의 율법의 이혼에 대해 허락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내용이 나올까? 좀 우리가 좀 의문이 됩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고 원래 하셔놓고 왜 또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가? 왜 똑같은 입으로 왜 두 가지 말을 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교통 정리가 돼야 되죠.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왜 또 이혼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모세의 율법,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금방 읽었던 24장 1절 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제가 굉장히 1절하고 2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관계를 맺으시고 부부관계를 맺으실 때 그 원칙은 뭐예요? 정하신 법은 뭐예요? 갈라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게 원래 정해진 법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합당한 법인데, 신기하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왜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냐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그리고 허용할 때 보면은 나오는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결혼을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고, 또 그 수치되는 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때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발견이 돼야 돼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 가운데 모세의 기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어떤 수치되는 이야기도 없고 또 이혼 증서에 대한 그 내용만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생각 가운데 가득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또 조건에 대한 것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급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이혼 증서 써줘서 빨리 보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불편한 것이 발견되고 또 어떤 마음의 그런 것들이 넉넉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혼 증서 써서 빨리 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이혼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1절 다음에 이혼 증서라는 그 내용보다도 2절 말씀이 저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혼 증서 써서 보내라, 그 내용보다 2절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뭐예요?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으면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옛날에 이런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그 여인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 인격에 대한 보호를, 그 마음에 대한 배려를 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여인이 수치를 남편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그 여자를 계속해서 데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 옛날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 엄청난 폭행이 자행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보통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기심, 이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수치된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죽게 될 수도 있는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허락하였니라.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니라. 뭐 때문에? 그 여인의 생명의 소중함,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게 하시지, 그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라든지 그 여인을 죽게 하는 것이 허락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증서 써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왜 괴롭히고 왜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말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배경과 내용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24장 그 타이틀에 보면 이혼과 뭐예요? 재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혼을 통해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재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이 자체가 왜 놀라운 것이냐면 만약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요. 그럼 이 여인이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랑에 빠지게 될 경우 그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여인이라는 걸 그 남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응? 여인은 그걸 알면서도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허물과 수치되는 일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해 주시고 처음 결혼한 것과 동일한 가치로 그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과 회복이 누구에게 필요함을 아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 필요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회복과 인간다움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버림받은 여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의 목적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의 회복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그 버림받은 여인에게도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혼 자체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출발하라.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요 보통 교묘한 게 아니에요. 죄에 빠져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 하나 들춰내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괴롭히고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그죠? 완악함,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 잔악한 일들이 이제 자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인간은
단점이기 마련인데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또 인격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단점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수치로 인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면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그 수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랬으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못 오십니다. 상대편의 수치되는 일을 알고도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고 또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지, 원래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먼 여행길을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가는 그 요셉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근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고결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죽지 않고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은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폐물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혼수품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적게 갖고 왔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수치로 여겨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그냥 쫓아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로 끌고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수치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상대편을 기쁘지 않다라고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치도 용납해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 새로운 삶 출발할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 존중의 그 생각과 마음, 또 행복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혼을 절대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내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사이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규칙되어 있냐면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이혼의 문제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늘 큰 피해로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모세의 율법이 다 정경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정경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요, 이슬람교도에서 다 정경입니다. 그런데 정경을 인정하면서도 이 율법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악한 쪽으로만 이용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정신은 깡그리 다 무시가 돼요. 무슨 절차 때문에 무슨 절차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야 이혼하라 그랬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이 뭐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살인.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간섭이 성경의 원리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죠?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아내는 물론이고 여동생이나 딸에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그 혐의만 가지고서도 그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예살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율법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들의 어떤 행동 패턴 가운데 혐의만 있어도 그들을 그냥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혐의가 발견되었는데 부모와 형제가 명예가 더럽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형제고 자매니까 죽이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도가 발동이 되냐면 회의가 열려요. 마을 부락, 마을에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다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죽이도록 그 가정 가운데 압력을 넣습니다. 그럼 살아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명예살인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혐의만으로도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성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옛날에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한 여인의 아픔과 서러움과 그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이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에 대한 허락이 아니에요. 허용이 아니라 인간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보호 조치예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한 사람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까지 주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에게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말씀을 인간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이용해요? 그냥 사람들을 내팽개쳐버려요. 마음껏 버려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하라고 그랬대요. 문자적으로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완악함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신명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느냐? 또 왜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말씀하시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것은 그 원리가 아니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가르치시고 또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못 잃게 먹으시고 완악하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으시고 완악하게 먹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중에 수치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기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로 고결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 주고 맞이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그 무수한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긍휼함에 대해서, 또 그 마음에 대해서, 근본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직장의 동료뿐 아니라 교우들 간에뿐만 아니라 설령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함부로 외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작고 굳어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완악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면 수치됨을 그대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마저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저주성 설교 듣지 마시고, 우리 교단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이야기하는 일산 무슨 교회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절대로. 환상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